제가 온두라스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또 창조과학에 대한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창조과학이란 분야가 있고 그 내용이 대강 무엇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접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창조과학이란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려는 분야입니다. 얼핏 보면 창조라는 말과 과학이라는 분야가 전혀 어울리는 것 같지 않지만 또 일에 헌신하시는 과학자들이 참으로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에 대한 증거를 찾고 창조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환영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밝혀진 내용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알기 바랍니다. 또한 비기독교인들도 그런 내용을 접해서 또 창조론에 대한 오해가 또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분이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창세기 1장 1절을 띄워놓고 말씀하셨어요. 이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증명할 수 있다면 성경의 모든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도 성경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을 증명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되었지만 정말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당당히 학문으로서 또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게 생겼습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저는 창조론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창세기 1장 1절이 매우 중요한 것도 압니다. 바로 이 위에서 신학적 논의가도 가능하고 신앙생활도 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천지 창조를 증명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정과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창세기 1장을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성경 읽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경 읽기를 시도하셨을 겁니다. 끝까지 못 가서 그렇지 다 한 번 정도는 읽으려 하죠. 그럼 당연히 창세기 1장 정도는 거의 읽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1장 1절은 읽기 마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궁창,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채소, 풀, 나무 등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요. 다섯째 날에는 물속에 사는 생물과 또 하늘을 나는 새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1장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가령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는데 넷째 날에 보니까 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첫째 날 만드신 빛이 무엇일까? 해와 달과 별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계속 읽다 보면 궁창이라는 게 뭘까? 물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늘에 물이 가득 차 있는가? 그 하늘은 어디를 말하는 건가? 공룡은 또 언제 만들어졌을까? 인간을 마지막에 만드셨는데 공룡과 같이 살았나? 공룡이 있을 때 인간이 없었다고 하던데
뭐 이런 질문들이 마구 나오지요. 무엇보다 1절부터 막힙니다.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운 바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물이 진화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가르칩니다. 흔히 우리 인간을 유인원 종류에서 진화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이렇게 진화론을 바탕으로 봅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쓰면 오답이라고 하죠. 또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정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창조론에 대한 의문이라도 제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려다 보면 그냥 믿으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지 못하면 이상하게 보는 경향도 있죠. 물론 믿는 것이 정답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억제해서도 아니 될 겁니다.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찾아보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특히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물론 저도 제가 다 알겠습니까만 저도 의문이 생기고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제가 정성껏 답을 해드리겠지만 또 질문을 하시면은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또 저도 찾아보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하기는 어렵지만 우선 1절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담대하게 전하며 시작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생겨났다는 말이에요. 현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전에 없던 물건일지라도 그것에 사용된 부품들은 이미 세상에 나와 존재했던 것들이에요. 가령 스마트폰, 아이폰이 올해 10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처음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없던 물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쓰이는 부품들은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 또 새로 만든 부품일지라도 그것은 이미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부품들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제품이라 할지라도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결합시켰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존재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우선 천지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늘과 땅을 뜻하지만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말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이는 또한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라든지 캔버스 등의 그림을 그리는데 공간은 바로 이런 도화지나 캔버스의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입체가 들어가는 곳이 바로 공간이죠. 하나님은 이 공간에 만물을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첫 단어는 태초에입니다. 이 말은 시간의 출발점을 뜻하죠. 그 전에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인간이 동시에 두 곳에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시간적으로는 동시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두 곳에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를 유한한 존재라고 합니다. 반면
하나님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무한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무한한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진화론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단하게 무시할 만큼 허술하지 않습니다.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학교에서 배우고 있어요. 옛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볼까요? 생존 경쟁을 통해 환경에 적응한 것만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 우월한 유전자가 유전된다는 우성유전의 법칙,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 이런 것들이 다 진화론에 속해 있는 내용들입니다. 너무 생소한가요? 처음 다 잊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결코 부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약점이 있어요. 도대체 제일 처음 생명이 어디서 기원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가령 태초에는 빅뱅, 큰 폭발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는데 거기에 아메바와 같은 단세포 생명체가 생겼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은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현대 과학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현대 과학에서는 생명 발생설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생명에서만 생명이 나올 수 있다고 인정을 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결코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진화론자들이 우연히 무생물에서 생명체가 형성되었다고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확률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간단한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레고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수많은 부품, 블럭을 가지고 있어서 이 블럭들을 다 이렇게 끼워서 어떤 모양을 만듭니다. 차도 만들고 또 우주선도 만들고 성도 만들어요. 저도 이것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제가 시간만 있으면 조립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돈은 있지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 포르쉐 911이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쓰인 레고 부품의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2,7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부품을 통 하나에 다 넣고 이런 통 하나에 넣고 막 흔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막 흔들어서 자동차가 완성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사실은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도 아니고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완성될 수가 없어요. 2,700개의 부품이 아니라 27개의 부품을 흔들어서도 조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오래 흔든다고 해서 자동차가 우연히 조립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조립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동차가 완성이 되는 거죠. 진화론의 주장이 이렇습니다. 진화론이 굉장히 정교한 이론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무생물에서 생물이 우연히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진화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창조론은 어떨까요? 완벽합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창조과학계에 속한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지구 나이가 6,00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은 한국과 미국 기독교 주류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0억 년, 지구의 나이는 최소 46억 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깡그리 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왜 이럴까? 창조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과학적 발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은 성경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지한다라는 것이 참 신앙적이고 은혜로운 것 같지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좀 밝혀진 과학적 사실과 맞지 않는 그런 추론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이거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저런 말씀들을 조합해서 추론해 보니까 우리 지구가 생긴 지, 우주가 생긴 지 6,000년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책을 무슨 고고학의 증거로 내세우는데 성경은 고고학 서적도 아니고요,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백과사전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를 근거로 지구 나이를 추론하는 것은 진화론자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을 증거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그 증거가 여러 군데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그러나 진화론을 완전히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진화론자들이 진화의 증거를 들이대면서 창조론을 공격하는 행위나 창조의 과학적 증거를 밝히면서 창조에 대한 과학적이고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다고 확신한다면 이것은 사실 동일한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지식을 가지고 무한한 하나님을 논하기 때문이죠. 한쪽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한쪽은 하나님을 긍정하지만 우리 지식으로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벽히 밝힐 수 있다고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보다 뛰어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일에 의지해서 신앙을 지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백과사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증명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도 말아야 되고 증명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신앙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증명하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해서 믿는 겁니까? 아니, 그렇다고 믿어지십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에게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군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으로 있다가 나옵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무사히 탈출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탈출시킨 분이 누군가? 애굽의 종에서 자유롭게 놓아주신 분이 누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는 아직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 증거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창조의 증거를 아무리 들이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창조의 증거보다 구원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용서를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경험하면 창세기 1장 1절은 저절로 믿어지며 입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사람과 창조론을 믿는 사람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진화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적자생존, 우성유전의 법칙, 용불용설 등을 인간 사회에서도 그렇게 바로 적용하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는 자만 인정을 받습니다. 뛰어난 자만 살아남고 적응하지 못하고 열등한 사람이 버려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집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만을 믿으며 자기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당연히 무신론으로 흐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인간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물질과 권력이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경쟁에서 뒤진 사람에게 필요하거나 또는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인 존재일 뿐이에요. 반면 창조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아니 진정으로 가져야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의 문제도 예수님의 공로로 해결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자신이 한 일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 방법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자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세상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감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생각하십시오.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이죠. 이런 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나를 구해내지 못하겠습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겠습니까?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지 않겠습니까?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듯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려다 지치고 쓰러질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십시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똑똑히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분은 어떤 분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신앙 고백을 선포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